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염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염치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동북아시아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첨념할 염자에 부끄러울 치자로 보통 잘못했을 때 사람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염치가 없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지 않은 부끄러운 얼굴일 때 염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속어여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염치 없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쪽팔리다입니다. 순수 우리말인데 속어죠. 여기서 쪽은 사람의 얼굴이나 낯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쪽팔리다의 어원적 의미는 얼굴 팔리다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잘못된 곳에 얼굴을 내밀게 되어 부끄럽고 나아가 체면이 깎이게 될 때 우리가 쪽팔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얼굴 팔리는 신앙. 쪽팔리는 신앙 하면 좀 고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순화해서 설교 제목을 얼굴 팔리는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의 의미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거나 세상이 볼 때 염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부끄러워 얼굴 팔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팔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때보다는 더 자신 있게 맞습니다. 우리는 얼굴 팔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가히 오늘날의 시대는 안타깝지만 얼굴 팔리는 그리스도인의 시대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국 영화에서 주인공인 경찰 아내에게 한 대기업 사주가 자신의 범죄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 명품 가방에 돈다발을 가득 담아 건넵니다. 이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한 아내가 경찰서의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 멋진 말을 하죠. 우리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저는 그 영화 보고 나서 계속 마음 한편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 아닐까요? 우리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와 목사로서, 권사와 집사로서 얼굴 팔리게 살지는 말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고개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 팔리는 짓은 좀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얼굴 팔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5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계약을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받은 10계명의 제2계명 기억나시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염치 없게도 그 약속을 무참히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 간의 대인계명을 담은 제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약속도 무참히 깨트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간음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잖은 구약학자들은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동사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뛰놀더라는 의미가
이들이 제사하며 성적 유의를 즐긴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 뛰놀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자흑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의미가 흥청거리며 마음껏 놀았다는 의미로서 실제 여기 사용된 동사가 창세기 39장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어디에서 사용되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 그가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자흑, 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오늘 본문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매우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자주 듣고 배우면서도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과감하게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얼굴 팔리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버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우상에게 놀아난, 말씀에서 벗어난, 얼굴 팔리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말고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얼굴 팔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말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얼굴 팔리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요. 세 번째로 해결책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장된 신앙이 아닌 사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 상을 만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의 장기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아예 본문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숭배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온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도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확실하지 않고 의지했던 리더가 사라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또 사랑하는 교인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포장된 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헛똑똑이처럼 헛신앙인이 적잖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의 신앙을 과대 포장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대번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나오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 신앙이 제법 좋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지했던 리더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뜻하지 않는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단번에 포장되고 감춰진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과감하게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과감하게 말씀을 저버리는 것도 대단한데 그들 안에 그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이 좋다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 믿음이 약한데 포장된 신앙, 남들이 인정해주는 신앙에 취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사이즈를 그리고 명성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훌륭한 리더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신앙의 실체를 목사라는 타이틀로 포장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목회자들의 신앙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신앙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꽤나 괜찮은 듯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얼굴 팔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믿음에서 아직 자신의 믿음으로 목회자나 교회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확고한 내 신앙으로 봉사와 헌신에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귐의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직분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갖지 않고 성숙시키지 않은 분들이 언젠가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 얼굴 팔리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수원교회 예배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이란 결국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이즈의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열심히 봉사했느냐를 떠나서요.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꽉 찬 사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얼굴 팔리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40-50여일 만에 저지르는 걸까요? 사실 모세를 의존하는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남들이 나를 보며 칭찬하는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에 이끌려 따라온 자신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때로는 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낸 그러한 모습들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말입니다. 제가 친밀하게 생각하고 교제하는 한 교인분이 있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옛날에 사대문 안에 몇몇 교회들을 세우는데 아주 크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그 교회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헌신하시고 초창기 멤버로 수고하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 들은 다음에 그랬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제 의도를 파악하고 머리를 끄적이면서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죠.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은 참 귀하고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겠죠. 하지만 부모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 신앙일 뿐이죠. 부디 믿음이란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요 관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부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귐이 있는 자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얼굴 팔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고 만지고 느껴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유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따르려고 행동한 걸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기 위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자 그 녹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이미지를 만든 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4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 상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숭배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숭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의존했던 영적 리더가 장시간 부재하고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싶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불안해서 만든 것이 결국은 금송아지 상이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모세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대체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보고 만지고 느끼기 위해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상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자면 개개인의 사귐의 신앙 없이 모세를 의존해서 포장된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다가 하나님을 보여주던 모세도 사라지니까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상은 사실 대체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인 율법 대신 그냥 이미지로만 신앙하겠다는 인간 중심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보고 만지고 느끼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배 때 내가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어야 잘 믿겠다는 신앙이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실질적인 복이나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직접 느끼고 환호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더 열심히 믿겠다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얼굴 팔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뜨겁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은혜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겨울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름하고 가을 오면 하나님 계신 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만져야지만 열심히 믿겠다는 신앙은 불안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선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동이 나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 받을 때, 또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고 부흥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오늘 예배 좋았어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교가 좋았다는,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로웠다는 뜻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넘치고 말씀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강렬해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나 같은 이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대상이시며 우리 신앙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십자가 언약이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상위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느낌도 조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느껴야 믿어지는 하나님, 내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조건으로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믿음의 초보에 도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평생의 조건이 된다면 그 믿음은 언젠가 얼굴 팔리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고차원적으로 다루세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초보의 도 때는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도 침묵하시기도 하고 A를 달라고 했는데 B나 C를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만 집중되게 되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돈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 기반을 두게 되다 보면 결국은 성숙해지지 못하고 얼굴 팔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다 아시지만 그들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요,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왜요? 눈에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믿음에서 출발할지라도 믿음이 서서히 자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얼굴 팔리는 신앙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리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삶 속에서 얼굴 팔리는 일이 일어나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고 얼굴 팔리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을 보시며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같이 본문 다음 절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언약을 맺은 지 50일 만에 이들이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속히 떠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너희는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고서 저 문만 나가면 그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냐?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공의의 하나님이 작동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쌍방이 언약관계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언약관계의 조항을 깨트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의가 집행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설레발을 쳐도요, 우리는 결국 속히 쓰러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작심삼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의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멋져 보여도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부실채권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사실 부실채권이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도 언젠가 또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우리와 하나님은 애당초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기로 결심했을 때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 언약 지킬 만한 백성 아니라는 거 알아. 네가 내 얼굴 팔리게 할 수 있는 백성이란 거 알아. 근데 가능성이 제로인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동일하게 공의가 아닌 은혜를,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립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읽을까요? 모세가 제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광야에서 아무리 언약을 깼지만 이들을 이대로 심판하실 거냐고 기도하자 그 후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본인이 행하기로 하신 것을 번복하신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표현과 언어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출애굽의 기자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결국 얼굴 팔리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동수원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음에도 얼굴 팔리는 창피하고 염치 없는 삶을 살며 때때로 쓰러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길 때가 있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 해픈 사랑, 그 바보 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얼굴 팔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때마다 절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굴 팔리는 행동을 하는 출애굽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도전하십니다. 포장된 믿음이 아닌 꽉 찬 사귐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보고 만지고 느껴야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신실하게 이 땅에서의 광야 나그네 인생길 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포장된 신앙을 내 신앙인 양 착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꽉 찬 사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동수원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보고 만지고 느껴야 열심히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냄새를 악취를 풍겨도 뜻을 돌이키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의 길, 성도의 삶,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